전국에 계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 오늘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3차례의 선교여행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1차 선교여행은 사실 치밀한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난 여행입니다. 무조건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는 여행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5년 만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2차 여행은 1차 여행을 갔던 지역을 거꾸로 거슬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열매가 잘 자라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바울에게 아픔의 현장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 회당이 없던 도시가 루스드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다는 말은 그 도시에 유대인이 10명도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루스드라 사람들은 헬라 신화에 나오는 미신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스스와 허메, 그리스 신화의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환호를 받다가 안디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람들을 충동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때의 그 고통과 상처가 남아있던 것을 5년 만에 다시 찾아온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후일의 영적인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16장 1절 2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성경은 디모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마도 그때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6장 3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시아 지역은 오늘날의 그 아시아 대륙과는 다른 지명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바울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이 가리키는 것은 유럽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즉 터키 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갔는데 여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던 바울의 길을 가로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유대주의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을 택하시고 너는 내가 이방의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전의 자아를 비우고 완전히 새로운 복음을 채우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편견이라는 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여전히 그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이 지역주의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한 지역이 터키 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계신 그 기대와 그 꿈은 훨씬 더 큰 것임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아시아 터키 지역에 한정된 복음 전도자로 일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울 일행을 이틀 만에 도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지역,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비두니아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거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곳이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사역했던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여기에 아시아, 비두니아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셨던 곳.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포기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다른 일꾼에게 맡기셨으니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다시 16장 11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직선거리로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백길은 최소한 5일은 항해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똑같은 백길을 한 번 더 가게 됐는데 그때는 5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이틀이 걸린 것입니다. 제가 구글에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부산에서 일본의 후쿠오카까지 대략 2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부산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후쿠오카를 간 적이 있습니다. 큰 여객선이 아니라 쾌속선이다 정말 빨리 도착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마치 쾌속선을 탄 것처럼 이렇게 빨리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을 보내셔서 이틀 만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시면 직행하여라는 말을 누가가 사용했습니다. 이 직행하다라는 말은 매우 급한 용무가 있을 때 황급하게 길을 가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똑바로 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무언가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빨리 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렇게 다급했을까요? 바울이 다급했을까요? 바울보다 더 다급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셨습니다. 이 유럽 대륙의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의 행로를 성령께서 돌리시고 바람을 보내셔서 이틀 만에 도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에 디모데가 동행합니다. 디모데는 유대와 헬라와 로마 문화를 모두 다 이해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의사인 누가가 동행했습니다. 이 2차 선교여행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험난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바울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건강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여행을 토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유럽의 복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의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는 첫 출발지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에서 어떻게 복음의 불씨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유했습니다. 이 유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배회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도 없이 옷 한 벌로 많은 도시를 여행한 이들의 행색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초라했을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직할시이고 정치, 경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번성한 도시, 이 호화로운 도시에 웬 거지들이 여기저기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연고지도 없습니다. 도시는 휘황찬란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멋쟁이들인데 이들의 행색은 누추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배회하다가 기도처를 찾아서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변에 유대 여인들이 허름한 울타리를 쳐서 기도처를 만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전에 혈기왕성하던 사울이라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기도하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노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여성을 낮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기도했던 사울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여자들의 기도 모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3절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치는 큰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첫 번째 초청은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초청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시내의 주도적인 시민인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권층을 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호의가 무시되자 주인은 노하여 종들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들 역시 시내의 거주자들, 즉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이들, 즉 세리나 창기나 병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지시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비자 주인은 종들을 길과 산울가로 보내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비유는 주인이 잔치자리에 손님들이 가득 차기를 몹시 바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길과 산울가에 있습니다. 주인은 잔치 자리가 채워지지 않자 종들에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길과 산울가가 어디일까요? 재림교회 성경구석 10권 36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극에 달한 복음의 초청에 대한 유대 국가의 최종적 거절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의미한다. 비유에서 길과 산울가는 시내 밖에 있으며 따라서 비유대인, 곧 이방인들을 대표하기에 적당하다. 또한 실무기원 22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민족 이외의 지역, 그 세상의 거리와 골목에서 복음 사업이 추진될 것을 가리키셨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4장의 이 말씀을 바울이 거기서 주님께 배우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바울에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경험한 후에 바울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변했고 의식 체계가 변했고 사명이 변했고 모든 질서와 가치 체계가 변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귀족과 노예가 그 안에서 섞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바울이 빌립보 강가에서 이방인보다 노예보다 못한 여자들 틈으로 들어가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때 만났던 유대 여자들 사이에 그 여인들보다 더 낮은 존재로 여겨진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 성에서 장사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자,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 루디아를 택하셨을까요?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 루디아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바라시는 유럽 복음화의 첫 불씨를 빌립보에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경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도 자기의 의지와 생각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길을 돌이켜 이곳으로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빌립보 도시를 배회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하고 루디아와 그녀의 집이 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기서 집으로 번역된 말의 원어를 보면 단순히 가정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바울이 마음을 바꿔 마게도니아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천한 이방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이방 여인이 첫 열매가 됩니다. 그저 한 여인의 마음만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심령문이 열리자 가문이 열렸습니다. 가문이 열리자 유럽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륜은 이런 것입니다. 도무지 잘할 것 같지 않은 사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부족해.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창조된 인생입니다. 바울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슨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왜요?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보면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수석장로님이 없으면 일이 안 될까요? 남녀 수석사님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될까요? 선교회장님이 안 계시면 선교가 안 될까요?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지만은 이렇게 재직들과 리더십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을 하면서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푸라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통해서도 군대를 일으키셨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바울이 없으면, 누가 없으면 일이 안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설득해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의 비유를 통해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지표로 삼고 길과 산울가로 나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길과 산울가는 지리적인 범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길과 산울가였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길과 산울가였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까지 확장하는 것도 길과 산울가였습니다. 영권을 한다는 것, 전도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다 보면 괜히 권유하고 부탁하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거절당하고 그러면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전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안 돼서 배회하다가 우연히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할 때 한 개인의 마음문이 열리고 가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인도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앞에 어떤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를 통해 어떻게 고구마 줄기처럼 가족이, 가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